사도행전 14장입니다. 1차 선교, 구브로섬 선교 끝나고 버가 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핍박받으니까 이고니온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그들이 장소를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머물러 있는 역사가 아니라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역사, 그것이 이제 여기 빨간 그림 그려져 있는 데가 여기 이제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이 복음이 여기 시리아의 안디옥, 다메섹, 여기쯤에 이제 다메섹이 있어요. 다메섹 여기 있다가 여기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베이스 캠프가 된 데가 이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나와가지고 배 타고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를 거쳐서 여기 버가를 거쳐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 안디옥. 여기는 시리아의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시디아의 안디옥 거쳐서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이고니온으로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어디를 들렸냐면 항상 회당을 들렸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땅 끝으로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돌아올 때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의 문화, 빛과 어둠의 문화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이 빛과 어둠의 사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빛과 어둠이라는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예수님이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다, 이런 사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냐면 문화 통일을 시켰어요. 문화 통일. 그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언어거든요. 언어.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헬라어 문화권으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언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과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법. 로마 법을 주셔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전 세계는 다 로마로 통하도록, 이게 헬라를 통해서 언어와 문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법과 길, 건축, 그 다음에 도시화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는 구심점이 어디가 되냐면 대도시에서 선교를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이게 다 대도시들이에요. 소도시는 몇천 명? 몇천 명? 많아봐야 1, 2만 명? 이랬어요. 예루살렘도 한 2, 3만 명밖에 안 됐어요.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디옥 같은 데는 막 몇십만, 에베소 같은 데도 몇십만 명씩 이렇게 있었어요. 고린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큰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대도시를 구심점으로 삼았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잖아요. 망해서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 그래서 유다 지파 종교, 그래서 유대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대인 이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이제 신약 성경에 이런 문화 통일이 되면서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한 400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공백기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잠잠히 침묵하고 계셨다. 침묵기 또는 암흑기 이렇게 말해요. 중간기.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하고 계셨냐면 준비하시고 계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이제 그래서 이제 버가 가서도 바보섬에, 바보가 아니라 구브로섬 바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 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안 돌아온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항상 사는 동네에 유대인들 10명 이상,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한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일 먼저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고,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가 있었어요. 기도처는 10명이 안 되는 곳. 이래서 여기도 두 사도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와 허다한 무리가,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 중에서 많은 무리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주 율법주의에 아주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요, 이들을 향해서 악감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는 파가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바울을 따르는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과 바울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저 사람들은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오래 있었다.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했더라. 그래서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기간은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오래 있었다. 근데 바울이 잠깐 있었던 동네가 이제 나중에 뒤에 2차 선교에서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세 안식일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와서 간수 집안 치료해주고 바로 떠났잖아요. 떠나달라고 사정해서. 그래서 잠깐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교회 세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3차 선교 당시에 거기서 3년간 머무르면서 집중 교육을 해요. 3년간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근데 여기서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인지 기간은 잘 몰라요. 근데 몇 달은 있었겠죠.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겠더라. 사도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어디든지. 구약시대도 그랬고요, 신약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그냥 맥없이 시작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복음이 힘이 없어요. 뻗쳐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강력하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특히나 고대 사회는 의술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표적, 기적 그러면은 치유의 역사였어요. 치유. 귀신이 물러가거나, 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거나,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손 마른 자가 손을 펴거나, 앉아서 장애인이었던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걷는다든지, 주로 이런 표적이었어요. 그렇게 행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더라.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반대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반대하려고 해도 반대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유대교의 입지가 아주 위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해서 이제 반대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이 뭐였죠? 돌로 막 치고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했다 이러잖아요. 그들이 알고 도망했어요.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무조건 앉아서 돌 맞아서 당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럴 때는 거기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복음의 씨는 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싹이 나요. 복음을 뿌렸으면 그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지금 현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인위적으로 막 식물 재배하듯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세운 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막 발버둥 쳐서 했어요. 그럼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뤘다, 저분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저분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다. 그 하나님의 업적이지 자기 업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많이 전도했지만 바울이 한 게 아니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늘 낮아져서 거기서 바울이 막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내려놓고 떠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했더라.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 붙잡고 더 키우는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여기는 됐어. 뿌릴 만큼 뿌렸으니까 가. 이래가지고 투들여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8장 이야기였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사람 모여서 많아지니까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켜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막 성장할 때 가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근데 그들이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구부러 서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마가 요한의 생각은 아니 거기 복음 전했으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막 수많은 사람 모여들고 큰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길 떠나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하고 오랫동안 계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너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야단을 맞아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 교회가 어느 정도 되니까 핍박을 통해서 떠날 수밖에 없지 하셨어요. 이고니온에 정착해서 이제 교회 좀 키워볼까 했더니 돌멩이 들고 설치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안디옥으로 갔다가 여기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1차 선교 이야기인데요.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근데 루스드라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루스드라에서는 이런 일이 최초에 있는 거죠. 이런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성전 들어갈 때 구걸하는 사람 한 40여 세쯤 되는 분이 이분도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여기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래서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더라.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그는 걸었네, 그는 뛰었네 하면서 걷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걷고 뛰는 이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그 동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이래가지고는요, 두 사람을 신으로 숭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나바는 왜 제우스라 그랬냐면 제우스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바나바는 풍채도 있고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우스다. 근데 바울은 키도 조그만하고요, 대머리 벗어진 데다가 코도 뻗쩍한 데다가 이게 바리새인 교육을 받아서 등이 좀 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머리에다가 코는 뼈쩍 튀어나온 데다가 등은 꼽은 데다가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냐면 헤르메스라고 그랬어요. 허메, 옛날 성경에는 허메라고 나왔죠. 이제 헤르메스, 허메라고 하는 이 제우스의 대변인 신이에요. 제우스를 대변해서 말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뒤에서 딱 이러고 멋있게 생겨갖고 서 있고 바울은 앞에서 막 설교하니까 그들은 알아듣기를 바울은 험해고 이제 제우스는 바나바다. 이렇게 해서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도시 밖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을 데리고 왔어요. 제우스 신전 제사장. 소 한 마리 갖고 오고요. 꽃을 갖고 왔어요. 화환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제사를 하고, 이 사람들 앞에 제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당황해가지고요. 두 사도가 듣고 옷을 찢고 이래서, 옷을 찢었다는 말은 애통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무슨 짓 하냐? 왜냐하면 그거 하도록 놔두면 이게 둘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금한 일에.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지금 복음 전하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그런 우상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만물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했는데 지금 누구한테 와서 제사를 합니까? 라고 이제 분개를 하면서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숭배를 당하면 분개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걸 당연시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숭배하는 목사들이 많아졌어요. 뭐 신부나 주교나 뭐 교황이나 이렇게 숭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숭배는 누구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지 사람을 경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놔두셨다는 거죠. 자기의 길을 가도록 놔두셨다는 얘기는 아직 그들에게 때가 차지 않아서 그들의 복음이 안전해져서 그냥 보고 계셨다, 방임하셨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셨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걸 알게 했다. 로마서 1장에도 말했잖아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심어 놓으셔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겠다.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이걸 특별 계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결실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방임하고 계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안 계신 것은 아니었다. 불신자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두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상에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하시고 섭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은 순환하도록 순환의 섭리를
만드셨는데 그건 자연이 알아서 일반 학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졌다.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진화론에서 닭이 개가 되고 개가 원숭이가 되는 거는요, 유전자 법칙으로는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불가능한 게 가능해졌잖아요. 야, 알아서 되는 것도 그렇게 되는데 또 원숭이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진화되면 뭐가 되나요? 뭐 로봇이 되나요? 아니면 우주인이 되나요? 어쨌든 진화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과학자들은 학문을 설명을 하지만 과학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냐? 그런 가능성이 있냐?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설명할 길은 진화 과학밖에 없다. 이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갈등을 겪는 거거든요. 지금도. 근데 진화론도 학문이고요. 창조론도 학문으로 설명하면 학문이에요. 설명이 안 되죠. 왜? 인간은 한계예요. 한계. 인간은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 아직.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이, 크기가,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아무도 몰라요. 죽으면 그 마음과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는 것만 아는 게 인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갖고 싸울 필요 없는 거죠.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믿는 거죠. 우리는 창조론이 믿다고 생각하니까 창조론을 믿는 거죠. 그걸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검증할 수도 없잖아요. 나는 진화론 공부하기 싫어요. 그거 공부할 시간에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고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지. 그 진화론 골치 아프게 난 과학, 생물학 공부하기 싫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굳이 다 공부해서 뭐 생물학 박사, 뭐 물리학 박사, 뭐 우주 천문학 박사 돼갖고 내가 그걸 조금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나요? 그렇게 안 해도 알게 하셨어요. 글자 하나도 몰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글자 하나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가고 막 지식이 많아서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은 공부 많이 하고 학문 있는 사람만 구원받고 이해를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믿으라고 권유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논증할 때 말씀으로 증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증명해 주신 구원의 섭리, 이것은 학문으로 지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뭘로 설명하죠?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뭘로 설명해요? 그거는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우주에 계신다. 어디? 크기가 어떻게 되고 우주를 하나님 만드시고 우주를 품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 키는 얼마나 되고 하나님 발바닥 사이즈는 얼마나 되냐?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본 사람이 없는데, 볼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방인들한테 이 사람들을 바울이 가르쳐 줄 때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쩌고 이런 얘기 없잖아요. 뭐 야곱이 어쩌고 요셉이 어쩌고 뭐 다윗이 어쩌고 해봤자 이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전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 앞에 와서 절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사하는 그 우상 숭배 그거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임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떠나서 전혀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 겨우 말렸더라.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더 핍박이 심해졌어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아주 연합군이 왔어요. 아니 자기 동네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디옥과 이고니온 여기서 꽤 여기 거리가 한 60km 이상 직선 거리만 해도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60km 직선 거리면 오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산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걸어서 보통이 아니죠. 여기서 여기 뭐 군포만 가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쫓아가서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과 이고니온과 안디옥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무리를 충동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어요.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돌을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 내치니라. 제가 여기 루스드라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그 내버렸다는 그 지역 있잖아요. 여기 이제 루스드라 가봤더니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언덕 위에 있고 갖다 내버린 동네에 이렇게 언덕이 졌어요. 쉽게 말하면 언덕 우리 그 로고센터 보면 그 운동장 있잖아요. 그런 언덕 거기다 확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 언덕 꽤 높잖아요, 그죠? 거기도 꽤 높았어요. 거기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끌어서 내치니라. 시외로 끌었다는 말은 도시 밖에다가 끌고 와가지고 죽었다고 일일이 끌고 가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은 거죠. 그런데 남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둘러서 그 앞에 어떡하지? 지금 돌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바울을 보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났어요. 바울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더라. 툴툴 털고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돌 맞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감옥에도 차가운 그 감옥에 가르치고 나이 먹어서 이 맨 땅에서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온몸에 쑤시고 막 결리고 이렇게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년에 너무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데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한결같이 사명을 다했죠. 그래서 옆에 하나님 붙여준 의사가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인데 옆에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건강을 챙겨줬어요. 그 정도로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일어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시디에 안디옥에 갔더니 여기도 됐어. 가. 그랬더니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에 갔더니 이 핍박 때문에 가. 이래가지고 이제 루스드라로 왔는데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배웠잖아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앞에 어떤 운명이 닥쳐온 거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내 앞에 닥쳐오는 거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앞길에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저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베로 갔어요. 복음이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다시 세웠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났잖아요. 바울이 돌 맞아 죽었대. 바울이 거기서 쫓겨났대. 돌 맞았대. 이런 소문이 나니까 거기 믿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의 교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죠? 부담스럽고. 그래서 더베에 갔다가 복음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에 와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살려내셨어 하고 위로해 줄 때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여기 이제 이고니온도 안디옥에도 가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더라 이렇게 봐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고해요. 절대 이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더라도 복음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깊이 심어주고 온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그 당시에는 그 환란이 뭐였냐면 핍박이었어요. 이유가 없는 핍박. 오늘날도 뭐 기독교와 개독교 소리 들으면서 핍박을 많이 당하죠.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죄져 가지고 당하는 핍박도 있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정말 건강하게 신앙하는데도 핍박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왜 그러지? 핍박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우리가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지. 안 그러면요, 교회가 막 너무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잘 되면요, 교만해져 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돼요. 그저께 라우디가 교회 책망했던 말씀 보내드렸잖아요. 묵상의 말씀. 라우디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 문을 두드리는 거죠?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요.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을,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문 밖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부자고 풍요롭고 막 부흥되고 잘 돼요. 돈도 많고 어쨌든 풍요롭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서 어찌 저걸 복을 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평안하고 잘 되고 부흥도 잘 되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 볼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교회였어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면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환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환란은 무엇일까? 이걸 돌아봐야죠. 고대에는 진짜 와서 예수 믿는다고 머리끄댕이 잡아와서 끌고 나가고, 집에서는 막 몽댕이로 때리고 쫓겨나고 이랬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 들어가지고요, 우리 할머니들이 복음 들어서 복음 전하고 할 때 교회 가지 말라고 신발을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를 다 밀어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게 만들어버리고, 또 막 어떤 집은 몽댕이로 패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교회 못 가고 이랬어요. 우리는 그러지는 않죠. 교회 가는데 왜 교회 가냐고 막 신발 갖다가 불태고 막 여러분 옷 갖다가 막 갖다 감추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왜 교회 가냐고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흔들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핍박은 이제 없어졌어요. 왜? 사탄이가 그렇게 해봤는데 손해를 봤어요? 이익을 봤어요? 사탄이가 엄청 손해를 봤어요. 흔들고 두드려 패면 팰수록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막 번지는 거예요. 왜? 그럴수록 막 부르짖거든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핍박하는 그 사람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한다. 잔멸하러 옥에 잡아놓고 죽이기 위해서 공문서 받아가지고 남의 나라까지 원정 가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한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그래서 지중해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궁금한 거죠. 그 바울이 왔다 그러면 누구야? 그 바울이 누구야? 오히려 화가 뭐가 됐어요? 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 할 때, 그들이 맞아, 우리는 핍박을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셔, 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어. 그러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핍박과 환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섰어요. 만약에 핍박에서 교회가 없어졌다면 1세기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녔던 교회들은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은 망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었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더라. 그래가지고 장로를 세웠다는 얘기는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왔어요. 근데 누군가 그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회당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준비되어 있죠? 말씀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모세오경이라든지 시편의 말씀, 선지자들의 글을 늘 읽던 사람이니까 이미 준비가, 바울도 예수님만 모를 뿐이지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회당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시켜가지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가도록. 그리고 이제 순회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를 택했어요. 각 교회에. 이제 막 세운 교회에 뭔 장로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장로를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운 것이죠. 이 사람이 몇 년 신앙했냐 이런 거 안 따지고, 세울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세운 거지, 신앙 교회 뭐 20년 다녔다고 해서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년 다녔어도 집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권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 세우고 위택하고 비시디아의 가운데에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유턴해서 오는 거죠. 밤빌리아, 비시디아 지방,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지방 지나서 밤빌리아를 지나서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이제 버가에서 여기 아달리아, 여기 버가 갔다가 여기 아달리아는 안 들렸던 지역이라서 거기서 아달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 실루기아로 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1차 선교 끝이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구브로섬에는 안 갔어요. 이곳에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더라.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13장 1절에 교사들 중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 택하고 금식하는 금식 기도하는 중에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곳이었더라. 이곳이 두 사도에게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서, 이룬 그 일이 뭐냐면 구브로 섬에 선교를 하고 버가와 그 다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선교를 하고 돌아오면서 아달리아까지 들려서 선교했던 선교의 역사. 이게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6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객입니다. 하루 묵어 갑시다. 그러면은 재워줬어요. 그래서 사랑방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게일 선교사 이야기가, 게일 선교사가 저쪽 만주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을 순례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하는 선교사가 게일 선교사예요. 왜냐면 우리는 강원도 안 가봤고 뭐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은 뭐 북한 안 가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팔도 문화를 다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집에서 자면서, 어떤 집에 갔더니 막 사랑방에 따뜻하게 자라고 뭐 하죠? 국물 떼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자면서 시원하다 이러고 자잖아요. 외국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막 불을 피웠고 방문을 문풍지까지 해서 꽉 닫아놓으니까 공기도 안 통하고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막 잠을 자기는커녕 밤새 뒤척이다가 그런 체험기까지 다 써놨어요. 핍박받았던 얘기, 환대받았던 얘기, 사람들이 무슨 원숭이 온 것처럼 막 구경하면서 모여들었던 얘기, 막 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의 문화의 특성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게일선교사 이야기가, 그게 이제 미국에 보관되어 있던 거를 번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번역해가지고 책으로 출판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단숨에 읽었는데 그렇게 환대를 해줘서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개나리보찜 하나 메고 먹을 것 없이 가도, 아무 집에 가도 환대를 해주고 밥을 다 먹여줬어요.
지금은 벨 눌러가지고 아파트 벨 누르고 이리 오너라 그러면 미친놈이야 이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죠. 시골에 가도 안 받아줍니다. 요즘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문화가 바뀌었죠. 근데 고대 시대는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바울이 막 갈 수 있고 가면 또 일할 일거리가 많았어요. 기술이 있으니까. 옛날엔 기술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밥 세끼를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무 데나 가도 밥 세끼 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잖아요. 공부만 했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알바도 해본 경험 없으면 안 써줘요. 공장 경험 없으면 안 써줘요. 잠깐 있는 거 안 써줘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지금 밥 굶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금은? 후원이 필요한 거죠. 주머니가 필요한 거죠. 옛날엔 주머니가 필요 없었어요. 어디를 가나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받고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 어디든지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데가 있으면 감사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할 때는 그냥 울타리만 쳐놓으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제가 청년 때 시골에 선교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어떤 목사님은 진짜 텐트 쳐놔놓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텐트 친 교회가 큰 건물을 지었어요. 텐트 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지금은 텐트 치면 안 갑니다. 지금은요, 이상한 교회라고 안 가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선교의 방법이 다른 거죠. 근데 옛날에 그 추억이 있던 사람이 그냥 초가상간 어디 가서 십자가만 꼽아놓으면 된다. 안 돼요. 옛날에는 진짜 초가집에 십자가만 막대기로, 뭐 다듬은 막대기도 아니고 막대기에다 새끼줄로 묶어서 꼽아놔도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해줄 때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실제 우리나라에도. 근데 지금은 이제 갖추고 후원해주고 이제는 스스로 막 하기에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고 교회가 후원해주고 지원해줘서 선교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도 우리가 후원해주는 이유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자체에서 이제 아무 데나 가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없어요. 도움 안 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개척교회도 세워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여기서 누가 하셨어요? 바울이 우리가 한 일 이렇게 안 했어요. 교회를 모아서 그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 다 모아놓고요.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교했으면 선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후원했으면 우리가 후원한 거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한테 선교 보고 겸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모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핍박받아서 돌 맞아서 죽었다고 버려졌지만 또 이동했는데 이동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가면 다 예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더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다시 선교 갔다가 와가지고 안식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면서 안식하다가 다시 가는 거죠. 선교사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나가서 일하다가 지치잖아요. 왜냐하면 낯선 동네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한 번씩 돌아왔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나 뭐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안식년으로 미국 가서 한 1년 있다 오고 이렇게 했어요. 안식년으로 가서 쉬었다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식년이 있는데 요즘은 안식년 안 써요. 저도 목회한 지 꽤 오래됐는데 한 달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부는 바람이 안식년은 못하니까 안식월로 1년에 한 달은 쉰다. 이래갖고 쉬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것도 여름 휴가 때. 부담이 없는 여름 휴가 때 8월 달 한 달을 다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그 쉬는 분들 모시고 이스라엘도 더운 갔다 왔어요. 그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1차 선교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는 짧은 코스지만 강력한 역사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용기를 얻었고 경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경험이에요. 바울이 다니면서 경험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넓은 세계로 가요. 더 넓고 멀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터키 북부 지방으로, 이게 터키 땅이잖아요. 이 본도와 비두니아 지방, 여기서 2차 선교 때 파란 거거든요. 파란 거 이렇게 가서 안디옥까지 갔다가 부르기아를 지나서 이쪽으로 본도, 비두니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 갑바도기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본인의 계획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쪽으로 가지 마. 이래가지고 이쪽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서 여기서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했어요. 이게 유럽이에요. 여기 요 흑해,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이라 그러죠. 보스포러스 해협을 여기 다리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보스포러스 대교가 동서양을 연결하는 다리가 됐거든요. 지금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그래서 유럽으로 최초로 건너가게 되는 이야기가 2차 선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1차 선조 끝나고 나서 또 사건이 생겨요.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와 이 이방 지역 유다 지방 선교를 하고 나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 선교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죠. 고넬료 사건으로. 그래서 11장에 막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서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을 막 공박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선교 보고하면서 그 일이 오해가 풀려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 15장에서 또 선교 보고하고 나서 또 사건이 생겨요. 왜냐하면 안 하던 일을 했잖아요. 안 갔던 지역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 문화 전통에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출애굽 이후에 율법의 전통에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 있는데 그 전통을 깨버린 거잖아요. 이방인 세계에 가서.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심하게 다툼이 일어나요. 아주 큰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 오히려 화가 복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갈등이 갈등으로 해서 찢어져 버리고 깨져버리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더 유익한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